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 오랜만에 또 여러분 만나 뵈서 참 반갑습니다. 예, 하도 자주 못 만나니까 아주 참 여러분 얼굴이 그립습니다. 금년 사순절 특별히 내일부터 또 우리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금년 이 고난주간 사순절은 좀 우리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전 인류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할 수 있죠. 단순히 병 걸리고 죽는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생활에 자유가 없어지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가족이나 아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그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사별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라고 된다고 그럽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때문에 평균 수명이 미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1년 낮아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가서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죽어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렇게 찾아보지 못하고 외롭게 죽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죽으면 제대로 그 격식도 차리지 않고 이제 비닐에 싸가지고는 바로 화장을 시켜버린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 참 존엄한 존재들이고 살아있을 때도 그런 존중을 받고 살아야 되지만은 죽을 때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야 될 텐데도 이렇게 참 개죽음처럼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금년에 참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암에 그리고 다른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중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고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심각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이제 고통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욥기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 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길지 않은 삶이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그렇게 욥이 고민을 하고 시편 90편 10편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시에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고통, 바로 그 때문에 고통은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뭐 즐거운 것이 의미가 없어도 안타깝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고통,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피하기 싶은 그 고통을 당한다는 것, 근데 이게 의미 없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 이건 너무나 참 견디기가 어렵죠. 우리가 가끔 재수가 없어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재수가 없어서 병에 걸렸다, 재수가 없어서 코로나에 걸렸다,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 그 말은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만 그렇게 왔다가 죽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너무 냉소적이고 좀 뭐랄까요, 너무 허무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고통을 당했다. 인간은 주로 병든 동물이다. 그러나 그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한 질문에 대답이 없다는 것이다. 참 대단히 허무주의적이고 대단히 냉소적인 주장이죠. 인간은 병든 동물이다. 이런저런 고통을 당한다. 근데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예, 이 니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허무주의, 이건 참 너무나 기가 차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그죠? 잘못했기 때문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 소위 인과 보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영어의 그 고통이라는 단어, 아프다는 단어, pai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poena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poena라는 단어는 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는 것은 벌을 받는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뭐 무의미하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니까 그건 뭐 정의의 원칙에 따르는 거니까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는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잘못하지 마라,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벌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그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아놓고도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들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방금 어제 그저께 그 기아대책기구 이사장 자리를 그만뒀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형식으로 이사장이니까 불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알았느냐, 그렇게 경찰이 물어요. 난 몰랐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왔는데요. 며칠 전에 검찰로부터 통지가 왔는데 불기소? 기소유예 한다면서 내용이 뭐니까 철저히 반성하고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못했다 말한 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책임지겠다.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건 한 기관의 대표로서 기관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별로 대단히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벌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는 것. 그건 참 억울하죠. 이게 소위 우리가 정의의 그 원칙에 어긋난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정의라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 윤리학에서는 세 가지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 상과 벌. 상이 공정해야 되고 벌이 공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된다. 셋째로 이제 그 재산이나 부를 갖다가 공정하게 분배해야 된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정의가 요구된다고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상과 벌입니다. 상이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고 벌이 공정하게 가해져야 사람들이 만족하지. 상이 불공정하고 벌이 불공정하면 화가 나죠. 물론 상도 공정해야 되지만 특별히 벌은 공정해야 됩니다. 뭐 상은 뭐 이렇게 뭐 좀 자기 없이 받아도 뭐만이고 또 받을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아도 그건 좀 견딜 수가 있는데 벌은 그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으면 그건 참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으면 화가 납니다. 지금 미얀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못된 군인들이 전혀 아무 도덕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양민들을 갖다 그렇게 죽이고 하는 걸 보면 말이죠. 그 보기만 해도 화가 나죠. 며칠 전에 그 미얀마 그리스도인이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편지 보낸 걸 한번 우연히 읽어봤는데요. 너무나 참 애처로웠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은 노예들에게 그 시대에 뭐 여기 번역에는 사환들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거든요. 노예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 보낸 권면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노예들에게 한 권면인데요. 그 노예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으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물론 자유인 우리처럼 그렇게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들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수였습니다. 다수는 노예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예의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가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대는 빌레몬처럼 노예를 갖다 형제로 그렇게 취급한 사람 아주 예외입니다. 아주 예외이지만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노예들은 그런 그 특권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지어 그 위대한 철학자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조차도 노예는 도구와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노예는 생명이 있는 연장이고 연장은 생명 없는 노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노예를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인간이 아닌데 뭐 인간적인 대우를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완전히 도구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참아라. 여기서 그 참으라 하는 말이 우리가 건성으로 그렇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참 인간 혹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으라. 그게 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자기가 노예가 되기로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노예가 됐습니까? 어떻게 하다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하자면 잘못 태어나가지고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간 이하로 취급을 당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했는데 너 벌을 받을 때도 참으라.
그저 뭐 하는 수 없이 참는 건 뭐 또 그렇지만은 착한 일을 했는데도 벌을 주면은 그 참 억울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도 참으라.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해도 벌을 받아도 참으라.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예, 선을 행하다가 벌을 받는다. 뭐 그런 경우가 우리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 뭐 아주 미개한 민족에게 선교사나 혹은 구제 활동가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뭐 도움을 주고 심지어 많은 재산도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우리가 그 영어로 biting the feeding hand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를 주는 손을 문다.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데 그 짐승이 그 손을 문다. 이제 그렇게 biting the feeding hand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아예 뭐 짐승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랍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그렇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린 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때 이제 공명성 운동, 요즘은 또 선거 때입니다만 이제 옛날 우리 선거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개판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돈으로 백으로 온갖 권모술수를 해가지고 선거를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그 선거를 좀 고쳐보자고 이제 그 공명선거 시민운동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소위 공선협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 처음엔 집행위원장을 하고 나중에 이제 공동대표로 활동을 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좀 강의를 해야 하는 강의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도 시간을 내 가지고 지하철역에서 이 공명선거 하자고 이렇게 전단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놈들 두 놈이 제가 자꾸 놈이라는 게 화가 나서 지금도 이렇게 젊은 녀석이 아주 기름에 조르르 흐르듯이 옷을 탁 입고 얼마나 옷이 멋진지 몰라요. 넥타이 탁 깨끗하게 메고 머리를 탁 빗고 007 가방을 탁 들고 두 놈이 탁탁 걸어와요. 그때는 놈이 아니죠. 두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전단지를 이렇게 주더니 이걸 탁 보더니 내 앞에서 탁 땅에다가 이렇게 떠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일단 나도 이거 가지고 그런 얼굴에 던져버리고 뭐 공명선거인지 나발인지 다 때려치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딸은 그래도 내 시간 내가지고 내 돈 써가면서 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놈들이 아니 수고해서 합니다 그런 소리를 못할지언정 그 내 앞에서 그렇게 전단지 이렇게 탁 땅에 던져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저는 본래 옷을 너무 그렇게 좀 미꾸라지처럼 입고 있는 사람을 별로 좀 무시하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좀 형편없는 놈인가 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좀 별로 대단한 놈들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셨는데 내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노예들이 그래도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하면 참 주인에게 이익이 되겠다. 주인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합시다. 주인을 위해서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그렇다 했다고 벌을 또 주었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참으라.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거다. 그 자체가 옳고 그르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자, 예수님의 경우는 이 노예가 평상시에 무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 어떤 면에서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다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참았겠죠. 그러나 노예가 하지 않아도 되는 선한 일,
자기 이모하고도 관계없이 엑스트라로 주인을 위해서 뭐를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벌을 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제가 뭐 대학 교수가 뭐 학생 가르치면 됐지 뭘 뭐 시민운동 한다고 뛰어다니면서 내 딸은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엑스트라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젊은 놈이 그렇게 무시를 하니까 화가 나죠. 근데 예수님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죄인들을 한꺼번에 다 말살시킬 수가 있고 모든 악을 벌을 줄 수가 있는데 형편없는 놈들이 이거 뭐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위선자들, 불법자들, 그 참 비루 형편없는 놈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참 견디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말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이 왜 그렇게 하나? 저렇게 오병이해로 뭐 5,000명을 2,000명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저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모독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느냐? 그러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분이 저래도 언젠가는 왕이 되어가지고 이놈들 다 쓸어버리고 그 영광과 권위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고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게 소위 정치적 메시아 아닙니까?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고 전분이 참고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그놈들 한꺼번에 아주 혼을 내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유혹을 끝까지 물리치고 그 모든 수모, 그 모든 무시, 조롱, 천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일이 없고 그 예배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했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케로라는 로마 철학자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형틀, 십자가, 거기에 달려 죽었다. 지케로는 로마 시민은 십자가란 말을 입에도 담지를 말해.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이건 인간에게는 적어도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들에게는 전혀 가까이도 하지 못할 말이라고 할 정도로 모진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니까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인데 그까짓 십자가 고통 간단하게 참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동정이란 말, 헬라 말로 심파데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심파데사이란 말이요, 같이 아파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에 심파티란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심이란 말이 같이
같이 그런 말 아닙니까? 심포니 뭐 할 때 심포지움 뭐 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그 심이라는 말이 같이 파테스 파솔로지 이 저 병리학 같은 걸 파솔로지라고 그러죠. 아프다 하는 뜻입니다. 같이 아파한다. 우리와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니 뭐 예수님이니까 우리보다는 좀 덜 아프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뭐 우리가 좀 상상을 하기로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전 인류가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모두 합쳐가지고 혼자 당하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갔었다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모두 합쳐가지고 당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보고 참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는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의 생명을 얻어라. 마가복음 13장 13절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도 바울도 다 고통을 당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처럼 참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 보고 참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는 그렇게 뭐 고통도 안 당해보고 억울함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게 뭔지 억울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참아라 그건 별로 의미가 없죠. 굶어본 사람이 굶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도 참으십시오 하면은 실감이 나지만은 한 번도 굶어보지 못하는 사람이 뭐 배고파서 좀 참아라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할 자격이 있고 베드로는 바울은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가 없는데도 벌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데도 벌을 받았고 오히려 선을 행했기 때문에 벌을 받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 우리 인류가 당해야 할 그 영원한 형벌을 다 지시고 몸소 자기 신이 지시고 돌아갔었다. 이건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했는데도 벌을 받았다. 이건 정의의 원칙에 너무 어긋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다. 이거 참 특이하죠. 그게 이상한 정의 아닙니까? 선을 행하다가 벌을 받았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정의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그럼 우리는 모두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용서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두 지옥 가야 된다. 그냥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신 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정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상황에 우리가 빗대어 보면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죠.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사람의 논리, 사람의 지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는 헬라인에게, 즉 철학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거라,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 말이 안 된다 하는 건 헬라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구절에 아주 정면으로 이 구절에 가르침에 반박한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윤리를 노예의 윤리다,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건 아주 철학책에 이렇게 나오는 유명한 표현입니다. 이 노예의 윤리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노예들은 온갖 무시를 당하고 온갖 천대를 당하고 온갖 억울함을 당했는데, 뭐 힘이 있어야 항의를 하죠. 힘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거니까 정반대의 논리를 만나는 겁니다. 뭔가 하니까 인내하고 자비롭고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동정하고, 이게 훌륭하다. 그게 미덕이다. 손해보고 희생하고 자비롭고, 이게 훌륭하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하늘나라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예들이 하늘나라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은 저 하늘나라에 가서 땅에서 당한 이 모든 고통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는다. 그렇게 하나 상상을 해가지고 자기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게 노예 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윤리는 노예 윤리다. 니체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구절은 뭐 어릴 때 알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게 이 노예들이 자기를 기만해서, 이 땅에서 너무 서러우니까, 너무 억울하니까, 이걸 더 견딜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동정하면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다.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자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의 윤리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뭐 베드로도 여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다 하는 말이 니체에게는 그렇게 들렸겠죠. 저 친구들 하나님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가 참으라, 그렇게 했다. 그런데 자기의 논리는, 진짜 윤리는 노예의 윤리가 아니고 주인의 윤리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냐? 힘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고 압제하고 다스리고, 이게 좋은 거라요. 이게 바람직한 윤리라고. 그래서 그걸 주인의 윤리,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노예처럼 약한 거, 이건 살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는 민주주의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민주주의, 왜 형편없는 놈들도 한 표 주느냐? 아이, 무식하고 힘없고 어느 놈들은 깔아뭉개야지, 무슨 권리니 뭐 자유니 그런 걸로. 사회주의, 약한 사람 특별히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 사회주의 다 기독교의 노예 윤리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인류는 바로 기독교 때문에 타락했다. 주인의 윤리가 지배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 때문에 노예 윤리가 지배를 해가 세상이 이 모양이 됐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약한 건 살 자격이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참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떻습니까? 기가 차죠. 이 친구가 병이 걸려가지고 물론 결혼도 안 했습니다만 죽을 뻔했는데 어머니와 누나가 아주 정성껏 간호해가지고 겨우 살았대요. 그런데 여자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아주 유명한 여성 혐오주의자인데요. 뭐 왜 여성을 싫어했는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적어도 여자는 약하다. 약한 건 무시해야 된다. 살차기가 없다. 그의 무신론이 어떤 사고방식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니체의 이 뒤틀린 생각, 이건 우리가 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선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억울함을 당해도 그들 참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미얀마에 군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때리십시오, 죽으십시오 하고 그렇게 있어야 되느냐? 독재자들이 온갖 포악한 짓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네, 이런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항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대답을 해야 이 구절이 그래도 의미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두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개인의 악에 대한, 개인이 당한 악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공적인 악에 대해서는 항의해야 된다. 개인이 당하는 억울함과 나를 포함한 이웃이 당하는 억울함은 다르게 대응하다. 그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손양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억울함을 당했습니까? 장태 같은 아주 멋진 두 아들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공비가. 그 부모가 어떻겠습니까? 뭐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들은 다 알 겁니다만, 자식이 병으로 죽어도 전 평생 그게 가슴에 멍이 들어 있는데, 아니 생때 같은 아이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총으로 쏴 죽였으니까. 그런데 그 죽인 사람이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액을 복걸해가지고 그 사람 벌 받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 나중에 양자로 삼고. 이해됩니까? 저는 어디서 제가 이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노릇을 몇 년 했습니다만, 이건 초인이다, 초인. 기독교 역사상에 이런 사람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에 예수님 이후에 이 정도로 원수 용서를 해준 분은 손양원 목사 하나뿐입니다. 그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되기 힘들었고,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쉬웠다고 생각합니까? 그분은 우리하고 좀 다르다. 내가 이렇게 그분은 초인이다 그랬더니 이만열 교수가 그 초인이라는 말 쓰지 마라.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아파 고생한 분이다. 그 말씀이 옳죠. 초인이라 하면 본래 그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생때 같은 자식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갖다가 양자로 삼는 게 그게 어디 쉽습니까? 저는 이걸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좀 불평을 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성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한 고통은 정말 참 예수님의 고통 못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들, 지금 두 분이 살아있고 아들도 있습니다만, 그 따님들 참 고생 많이 했고, 그 아들은 지금도 그 인정 못하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 그 손양원 목사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는지, 그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자를, 그런 원수놈을 갖다 어떻게 용서를 하느냐고, 우리 어머니가 화를 냈어요. 예,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그 참는 겁니다, 참는 거. 개인의 악에 대해서는 이 상태까지라도 참아라. 그러나, 나 개인이 아니고 나의 가족이 아닌 나의 이웃, 특별히 약한 이웃에 대해서 악을 저질렀을 때는 용서하면 안 된다. 항의하고 벌을 줘야 된다. 또 다른 목사님, 본호퍼 목사님, 독일의 본호퍼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습니다. 어떤 그룹이 히틀러를 암살하자. 근데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1945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바로 직전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그 모의에 가담을 했다?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느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도, 교인도 본호포 목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을 역시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히틀러가 죽었더라면 유대인이 그래도 한 몇백만은 살았을 겁니다. 600만을 죽였으니까, 히틀러 때문에 유대인이 600만 명 죽었으니까, 그가 조금 일찍 죽었더라면 그래도 몇백만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히틀러 한 사람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몇백만인 죽어도 괜찮아? 그건 안 됩니다. 그들은 항의를 해야 되고, 저는 보나파 목사처럼 필요하면 무기도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경우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라도 이 공적인 악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가지 대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악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비록 공적인 악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주해야지만은 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너희들이 반항을 했더라면, 우리 노예 동맹을 하는 제가 노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항의를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예제도가 없어졌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이 피해만, 희생만 당하고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 상황을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원했던 그런 방법, 너무나 논리적이죠. 아니, 천군천사를 동원해가 예수님 그리 갈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로마, 그 불의한 로마 없애버리고, 그 간사한 헤롯 없애버리고, 그 나쁜 놈들 다 섬멸해버리고, 훨씬 논리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뺨맞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도저히 우리의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독립을 시켰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없죠.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고, 인류는 소위 니체가 그렇게 모독하는 노예 윤리가 없어서 민주주의도 없고 사회주의도 없고, 이 사회는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논리, 그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정의의 수준보다는 훨씬 더 고상하고 훨씬 더 높고 깊고 훨씬 더 신비로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순환절을 맞아가지고 고난 주간들을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한없이 미안하고 한없이 죄송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없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모독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해도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심지어는 선을 행하다가 아무 성과도 없고 나에게 아무 이익도 없고 아무 보람도 없을 때도 우리는 참고 견디고 선을 계속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세상의 논리,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처세하지 말고, 이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는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참을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도록 참고, 낙심이 되어도 선을 유지하지 하는, 즉 그만두지 않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씩 손해보고, 우리의 믿음이 허락하는데 또 크게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이 고난의 계절을 뜻있게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불러서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 고귀하고 심하고 우리 인간이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통받으신 것, 감사 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고귀한 사랑, 그 고귀한 희생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그 발자취를 지극히 미미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